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8장입니다. 잠언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30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잠언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와 미련함의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주의 그리고 이기주의가 상식처럼 통용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단체 생활하는 것 혹은 공동체 같은 말들이 상대적으로 불필요하거나 거추장스러운 말로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를 격리하면서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가는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보면 직장 생활 잘 참아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직장에 들어가서 상사로부터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 듣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금방금방 그만두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을 봅니다. 조금만 불편한 상황이나 관계가 생기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라 그래서 예외도 아닌 것 같아요. 공동체 안에서 관계 어려움, 갈등이 생기면 그냥 옮기고 말지 그런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선택과 결정들 너머로 사람들의 생각을 보면 이제는 소속된 공동체나 단체보다는 개인의 필요나 감정을 더 우선시하는 가치관이 팽배한 것을 봅니다. 또한 서로 연합된 모임이나 단체를 이뤄도 그 속에서 자신의 가치 기준이나 생각을 너무 지나치게 앞세우거나 하나됨을 위해서 양보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봅니다. 나한테 맞추라는 것이죠.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네가 나한테 맞춰야 된다 하는 가치관이 점점 더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우습게 여기고 홀로 독불장군이 되어가는 것을 봅니다. 이런 마음이 마치 성경 속에서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 좋은 대로, 내 기뻐하는 뜻대로 행해가는 가치관들이 점점 더 확산되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이렇게 자기 확신에 넘쳐 다른 이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들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오늘 보면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아멘. 1절은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를 자기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 스스로 갈라진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공동체 생활이 안 되고 스스로를 거기에서 분리시키는 분리주의자들을 뜻합니다. 왜 속한 공동체에서 스스로를 분리시키고 격리시키는 것일까요? 자신은 이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특권의식 아니겠습니까?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나는 이 사람들하고 달라. 나는 이 사람들하고 수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달라라고 하면서 다른 이들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각이나 생각들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그 마음이 공동체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행동과 언어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은 그 입에서 나오는 언어, 말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늘 남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그 평가들을 통해서 나는 뭔가 다르다 하는 것을
내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랑이 늘 있죠. 이를 오늘 본문은 자기 소욕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욕심이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아닌지만을 철저하게 계산하고 따진다는 뜻입니다. 모임 안에서도 이 모임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아닌가를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에서는 공동체에서 내리는 선택과 결정을 자기 이익에 기반해서 판단합니다. 이렇게 결정해? 나한테 이게 유리한가 아닌가 하는 것을 계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이 설령 지혜와 명철함을 따른 것이라도 2절 말씀과 같이 기뻐하지 않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로지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입지가 있고 내 체면이 있고 내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분파와 분란이 이단의 특징이기도 함을 봅니다. 그들은 기성교회를 비판하면서 자신들은 거룩하고 진리를 따르는 척 스스로 포장하지만 사실은 이익과 필요를 은밀하게 추구하면서 그렇지 않은 척 포장을 하는 모임들인 것을 봅니다. 사실 이익과 필요를 은밀하게 추구하면서 그렇게 따를 때 많은 재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들 보면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이단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가진 재산이 많다는 것은 자랑하는데 정기적으로 우리가 이 재정들을 어디에 썼습니다라고 보고하는 이단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교주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쓰도록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 것이죠. 그들은 가진 힘과 재력은 자랑하면서도 정작 그것들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보고하고 밝히지 않습니다. 그들 자신은 성경을 잘 안다라고 자처하고 다른 신앙인들을 우매하다라고 무식하다라고 비난하지만 실상은 음용하고 투명함이 없으며 사욕을 따릅니다. 이는 복음을 믿고 따르는 신앙과 거리가 먼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아들과도 같은 디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감독의 사명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디도서 1장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아멘. 교회를 돌보는 청지기가 보여야 할 덕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분내지 않는 것, 술과 폭력을 따르지 않는 것, 더러운 이득에 빠지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모두 다 공동체를 위하는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실현되어야 할 가치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를 무시하고 개인의 고집을 앞세우고 이기심을 따르는 악인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함께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아멘. 자기 뜻과 욕심을 먼저 앞세우는 악을 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이 자신에게 편하기 때문이에요.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에게 편리함과 이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욕심을 악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보다 자신의 편안함과 이익이 되는 길을 고집하면서 공동체에 분란을 일으킵니다. 요즘 목장 모임 하려면 모이는 날짜 하나 정하기도 힘든 것을 봐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내 편한 날짜에 맞춰달라는 것이에요. 내가 올 수 있는 날짜에 맞춰달라 그러니 모이는 날짜 하나 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공동체보다는 자신의 편안함과 이익이 되는 길을 고집하며 공동체의 분란을 일으켜요. 결국은 그 욕심이 얻는 것을 멸시라고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 부끄러운 상황이나 일을 만나게 될 때는 함께 동반되는 능욕도 받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욕심을 부릴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자신이 감춘 이 욕심을 모를 것이다 라고 여기겠지만 다 드러나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 맺을 결실은 어떤 것일까요? 함께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고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아멘. 이제까지 계속해서 살펴왔듯 잠언 말씀에서 지혜, 명철함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그가 주시는 영감과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에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은 물과도 같고 흐르는 내와도 같다라고 합니다. 이는 결국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말이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 항상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로 돌보셨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자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에 대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생수를 우리의 언어가 드러내고 전파하는 지혜와 명철이 우리 입에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자리들마다 또 내뱉는 언어들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언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입은 어떻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앞서 살핀 4절의 말씀과 4절의 말과 대비되는 입은 선악을 자기 욕심으로 뒤집어서 왜곡하는 말을 만든다고 하십니다. 선하고 악한 것을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 그렇다 저렇다라고 소문을 퍼뜨린다는 것이죠. 다툼과 매맞음을 불러일으키는 통로가 된다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특별히 7절에서 그 입술을 비유하는 것이 영혼의 그물인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물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사로잡아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죽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당장은 즐겁고 재미를 주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 말이 그 입을 통하여서 만들어지지만 결과는 전혀 다른 길로 그 삶을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미련한 말이 8절에서는 남의 말하기라고 하세요. 마치 그 재미가 별식과도 같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만 모이면 하는 말이 누구 얘기입니까?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얘기. 근데 그 얘기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남을 험담하는 것이 재밌고 즐거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것이 마치 별식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뱃속 깊은 데로 먹은 음식물들이 내려가는 것 같이 남에 대한 험담도 나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나에게 영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 같지만 내 영혼을 파괴하는 언어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스스로의 영혼에 좋을 것이 없는 언어이자 선택인 것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어리석음과 미련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 달려가고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라고 오늘 본문이 증거합니까? 함께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아멘. 의인이 견고한 망대로 삼고 달려가 안전함을 얻는 곳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남을 험담하고 또 비방하면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세요. 여기서 달려간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과 적용이 구체적이고 열정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 마음과 발걸음이 구체적이고 열정적이라는 의미예요. 하지만 부자는 어떻다라고 합니까? 재물이 그의 성이라고 합니다. 주일 오후 설교에서도 나눴지만 모은 재물 삽시간에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날아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인생인 것을 봅니다. 도적에게 빼앗기고 생각하지 못한 사기꾼들에게 잃어버리고 재물을 강한 성으로 삼고 의지하고 피하는 사람들이 인생의 허무함을 그렇게 만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세상은 그렇게 돈으로 피하는 것을 지혜롭다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미련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말씀이 말하는 지혜와 미련함 사이에서 나는 어디에 서 있고
무엇을 선택하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피하는 곳이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가 저금해 둔 통장의 계좌들, 또 내가 저금해 둔 돈들입니까? 내가 피하는 곳이 여호와 하나님의 품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와 명철함과 똑똑함입니까? 생각하고 분별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에 가까이 서고 그리로 향하여 열심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